무성한 초록의 탄생을 수려한 노랑의 선율로 번곡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피곤한 삶에도 함께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아침 저녁마다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일의 연속이겠지만 조금만 바람의 온도가 달라져도 우리는 휴식과 안식을 느낍니다. 또 조금만 바람이 시원해져도 삶은 꽤 살만한 거라고 스스로 틈새를 열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거의 처음으로 여기서 일한 지 처음으로 지원 간사, 주영, 연미 그리고 채화와 함께 여의도에 나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라이팀도 나와서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딱 그때 하필 손님이 와서 못 나갔죠. 채아와 같이 밥을 먹으니 성민이와 같이 밥을 먹을 것 같은 착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어찌 그리 엄마를 보는 눈빛이 똑같은지. 같이 점심을 먹고 딱 10분 정도 한강에 나가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최근 유독 고단하고 지쳐있는 저를 보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쿨하게 쉬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더 힘을 내야 된다라는 두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같이 걸으면서 한강 둔치 돌바닥에 앉아서 그런데 아주 동시에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그건 가을엔 가을의 것으로 온 만물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풍경입니다. 맑은 하늘과 청량한 공기, 그리고 수려한 노량의 선율들이 조금씩 땅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올라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만물의 변화의 선율 옆에서 지원, 주영, 연미 그리고 채아가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딱 10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아름답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현존들이 덩실덩실 저희 피곤한 것들 가운데 춤을 추며 들어오는데 꽤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번 주는 참 신기한 한 주입니다. 한 주 동안 성도님들의 인스타 스토리가 퍽 고맙고 응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현미 자매는 저를 위로하기로 작정을 한 듯이 데일리로 말도 안 되는 신앙 고백을 막 하면서 자기 옛날 사진들도 막 올리면서 뵀음이 참 감동이었고 고마웠습니다. 어제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공사가 될지 몰랐는데 새벽 3시까지 제 사무실에서 다 같이 때려 부시고 빼고 넣고 그게 되게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함께 하는 사람들의 현존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인터스텔라의 명언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한 소절 올리겠습니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다 알고 있는 말이죠. 우리는 늘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답을 우리 안에서 찾을 겁니다. 그것이 이번 우비씨의 주제인, 다시 따라볼게요. 천산입니다. 원래 거위의 꿈이었다가 이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밀리니까 주제도 밀려요. 그래서 천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주시면서 동시에 실험할 수 있는 걸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본 교회가 이제 조금 속도를 내서 변화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그 큰 변화를 내년에 주고 연초에 주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주려고 합니다. 어떤 한 날을 잡고 그 변화의 지표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번 주 또 어떤 한 날은 그 변화의 지표에 대해서 우리 목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깊은 저녁 내내 우리 목자들에게 화를 내고 혼을 냈습니다. 또 그게 돌아서면 너무 미안하고 그렇게 혼을 내는 게 화가 납니다.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력히 말하는 바 우리가 본 교회 목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이미 도래했습니다. 저는 만물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이 가을 앞에 소망 없다라는 불평을 수용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의 현존을 깊게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더 변화하기를 희망하고 또 열매 맺기를 소망해 봅시다. 아멘. 이번 주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생략합니다. 큐티가 열왕기 하로 넘어왔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달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이 주일인 주, 그리고 또 큐티 본문이 같이 바뀌는 날. 이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볼 땐 열왕기라는 성경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눠서 두 권처럼 보이지만 본래 히브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한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이 세페르 멜라킴이라는 건데요. 국어의 뜻과 비슷합니다. 왕들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왕기서에 가장 가득한 진정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과연 어떤 왕이 하나님을 믿는가입니다. 이게 열왕기서의 진정한 주제입니다. 열왕기 역사는 그것을 평론합니다. 짧게 그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열왕기라는 역사는 사울부터 해서 솔로몬까지 큰 한 덩어리를 내리고 솔로몬부터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놀랍게도 그 기록을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세한 기록 끝에 하나의 역사를 표현하는 그 집중력은 재미있게도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지혜자들은 이 열왕기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지금은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그 서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똑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글을 쓰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고 또 주제도 비슷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왕, 그 왕의 특징을 레브 쇼메야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번역한즉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는 마음. 이스라엘의 열왕들은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39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왕과 믿지 않는 왕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내러티브지만 신학적으로 볼 땐 하나의 신앙의 언덕에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 왕은 결코 망하지 않았다라는 게 열왕의 역사고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왕은 망할 수 없는 시간에도 망하게 되었다. 그게 어쩌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면서 동시에 열왕기서의 신학이 동률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그 처음을 이렇게 열어갑니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이스라엘 국력의 쇠퇴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왕은요, 아합의 아들, 아합이 최악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남편.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열왕기서의 첫 번째 왕인 열왕기상은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왕기상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신이 견고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이름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했을 때 열왕기상은 그 나라의 시작이 굉장히 견고했다. 심히 견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심히 견고하다라는 게 당연한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당시 아버지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해줬으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나라는 심히 견고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오판입니다. 솔로몬이 등극했던 시대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아하시아의 시대보다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열왕의 역사, 다윗의 역사를 잘 알겠지만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3일 동안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무려 하루 만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단 하루 7만 명의 무덤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그 분위기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다윗의 아들들과 신하들은 다윗을 연달아 배반합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아들들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절대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내들과 공개적으로 백주대낮에 행음함으로써 국가적 위신은 거의 붕괴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또 그때를 틈타서 이방 국가들이 일어나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즉 절대로 심히 견고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솔로몬이 등극할 땐 그의 나라가 견고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오히려 국가적 안정감이 있었던 오늘 본문의 1절 아하시아가 있었을 때는 그 국가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국가의 희망과 위기, 성경에서는 국가의 희망과 위기를 환경과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에서 평가하고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신앙은 그 기준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그 다음 행보를 이렇게 가집니다. 동일하게 열왕기상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사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아멘. 그는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게 기브온에서 하나님을 위해 1,000번째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이걸 본문을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없었고 기브온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상당의 중점이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그걸 싹 정리해버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1,000번째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1,000번째가 무슨 1,000마리 양 플렉스, 라무진 사장 대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허세로 내가 이만큼 돈이 있어서 1,000마리를 다 한다 그런 종류가 아니라 1,000번째는 그가 1,000번 하나님께 1,000일을 나아간 겁니다. 왕이, 어린아이가.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빨간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데 이런 걸 구하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하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어서 지혜를 구한다라고 평가하지만 사실 성서를 정확하게 보면 그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구함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야훼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야, 그거 내 마음에 드는데? 그거 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건 자유되 주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는 거고 드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주님의 마음에 듣는 걸 구하기 위한 구함은 언제나 그분의 문설주를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가 구했던 건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던 이 백성이 어떤 소리가 내한테 있던 그 모든 소리를 들어보는 마음. 선악을 잘 분별하고 싶은 그 왕으로서의 겸손함들.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덤으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지혜라는 건 뭐냐면 어쩌면 듣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인 열왕기 하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가라 방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돔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가 시작이 되면서 1장에서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첫 행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바알세불에게 묻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평소에 바알 신봉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등극할 때 여호와께 듣는 마음과 이 바알세불에게 듣는 마음은 확연히 다른 겁니다. 아하시아는 바알의 음성을 신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2절에서 어떻게 하냐? 자신의 사자를 에그론에
보냅니다. 2절.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 이 하얀색 글씨 있죠. 사자를 보내면. 그의 사신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3절입니다. 하나님도 사자를 보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셋째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바로 여러분 이 환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 애기 소리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마음. 아멘. 그럼요. 이게 다 천사들의 합창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사자를 보내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둘이 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엔 하나님이 없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는 게 말이 되냐? 굉장히 상식적인 되물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정 자매가 이거 상처 안 받는다고 확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이 비유를 주영자매도 잘 들으세요. 남자친구 소개팅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바알세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그 신앙의 첫 행보가 중요해요. 여러분, 크썸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크썸을 신봉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순간 저건 하나님 부셔버리는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썸이 돌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본 교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없어서 나한테 물어보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동작의 첫 마음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당신의 태도 때문에 크섭이 달려있어요. 오케이, 할렐루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되물음이지만 선지자로서 그런데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이 생각은요, 이 물음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공식적인 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와 그리고 아하시아가 보낸 이 사자들 둘 중에 누가 더 셀까요? 둘이 한번 붙습니다. 누가 진짜 셀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왕이 보낸 사자 아닙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공무집행 방해로 쳐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도 그런 법이 있어요. 엘리야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방해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나 이거 보고 야, 형주랑 비슷한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절 말씀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신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멘.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엘리야의 표현이 직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왕에게 너라는 직접 화법을 씁니다.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네가 누운 침상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그대로 죽을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아주 위대한 선지자의 화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로는 다 2인칭 너라고 쓰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으로 표현하는 거고 사사를 받은 메시지를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엘리야는 허세를 피우는 걸까요? 저 사람들에게.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하시아의 사자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의 사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비한 게 그들의 행동은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를 보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더이다. 아멘.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바알세부백에 가지 않고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바로 물어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의 이름에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자가 어디서 들었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기색 사람 엘리야라. 아멘. 왕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될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왜 이제야 나타났냐라는 물음입니다. 이건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 1장만 봐서 엘리야가 항상 존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붙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는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세벨의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우리 우비씨 주제였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죽인 이세벨의 선지자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함께해서 몇 명이냐면 850명입니다. 그 선지자와 대결을 펼치는데 누가 참 하나님이냐로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겼고 그래서 혼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엄청난 기세예요. 어마어마한 기세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갑자기 이세벨을 피해서 엘리야가 로뎀나무로 도망갑니다. 대부분 그걸 영적인 침체와 또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지난 우비씨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교만이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교만했고 도대체 뭐가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을까? 우리 당시 본문을 한 번만 봅시다.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거 중요해서 천천히 잡을게요. 시작.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거기까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혼자 칼로 다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세의 사람입니다. 근데 2절 봅시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런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하지라.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빛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뭐가 신기하냐면요. 엘리야가 두려워했던 그 지점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 못할 거예요. 850명을 죽인 사람이 그 기세 등등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의 저 말이 이세벨의 저 말이 그렇게 두려울까? 근데 그를 진짜 두렵게 했던 건 사실 2절이에요. 2절 파란색 글씨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 글씨 시작. 거기까지. 뭐냐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지적한 게 아니라 똑같은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왕의 공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때도 그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신들이 군사들인데 그게 무서웠고 그게 무서워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시강강에서 본문에 다 있지 않지만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주의 선지자 중에 나만 남았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만 선지자라고 나만 남았다고. 그 교만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너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너 그 중에 하나야. 너 내가 쓰니까 엘리야인 거지. 7,000명도 여전히 있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만 노력한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18장인데 그 후로 열왕기하 1장이 될 때까지 엘리야가 무대에서 사라져요.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세벨이 활개치고 나봇의 포도밭을 뺏기고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고 바알의 선지자가 순식간에 다시 흥황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사상, 백성들은 바알로 물들어갑니다. 근데도 그때 엘리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러고 나서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저 열왕기하 1장에 다시 엘리야가 혜성처럼 등장한 건지 잡초처럼 피어난 건지 어떻게 등장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이르리로다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우리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아하시아도요.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똑같이 사신들을 보내요. 예전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할 때 똑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예전에 엘리야라면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번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하시아의 사자, 그 군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소서. 존칭 같지만 거기에는요, 어쩌면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굉장히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거고 그는 이스라엘 위기에 나타나지 않고 등장하지도 않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셨다 혹은 끝까지 도망간 거다. 뭐가 맞는지는 한번 깊게 나누고 싶지만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어쩌면 그 말은요, 굉장히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그를 아프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그 심중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생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걸 거예요. 내가 과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래서 10절을 보면 조금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까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게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를 잡으러 온 너와 50명의 군사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야. 그런데 진짜 불이 내려와요. 사실 엘리야가 왜 산꼭대기에 있었는지 이걸 얘기해주고 싶지만 말을 하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진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엘리야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인간사님 여기 라이 옥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우리를 방해하는 투썸 플레이스에 불을 내려주죠. 막 불이 내려와요. 그럼 보면 어때요? 와, 막 이래요? 어이, 뭐 다 부셔지네. 타 죽네. 막 이럽니까? 놀라기만 해요? 두려운 거예요. 왜 내려오지? 나 이제 기적을 베풀지 못하는데. 왜 내려오지? 그 두려움은 매우 복합한 감정이에요. 근데 또 나를 죽이러 오고 더 큰 군사가 오면 어떡하지? 아하시아는 그 정도가 아닌데 또 더 큰 군사를 보낼 텐데 쓰임받는 동시에 자기가 죽을 수도 모르는 그 두려움, 그 복합적인 두려움이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 여러 가지 감정으로 엘리야에게 오는 겁니다. 두려움, 트라우마는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니니까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또 다시 보냅니다. 두 번째 보내는 거예요. 다시 진짜 엘리야 예상대로 보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12절 시작. 아멘.
두 번째도 동일합니다. 아하시아의 사자가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소서. 엘리야의 대답도 동일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50명을 살릴 거야. 실제로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살랐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희열이 느껴집니까? 막 엘리야는 와 저놈들 다 뒤졌네 막 역시 하나님 내 편이야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응답은 두려운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주신 기적은 막 벌벌 떨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저 깊은 바도스에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다들 우리가 큰 천산의 기도 제목을 놨지만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불일까요? 엘리야는 왜 불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열왕기 상에 있는 그 17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없지만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늘의 사인으로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는지 아세요? 나중에 17장을 꼭 보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불.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 나무와 제단에 물을 다 적시게 했어요. 이세벨의 선지자가 밤새 몸을 자해하면서 내려오라고 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엘리야는요 굉장한 유머러스한 사람이에요. 야 너네 신이 자나 보다. 너네 신이 노나 보다. 너네 신이 귀가 막혔나 보다. 그러면서 엘리야 자기가 누워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12나무 조각과 12돌을 다 모으고 그 물을 도랑 끝까지 간 다음에 하나님께 한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리세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핥았다라고 표현해요. 그거 역시 다 말해주지 못해서 깊게 얘기해주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때 그 불, 처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줬던 그 불을 이번에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도 요한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아니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예수님 없는 것 같아. 뭐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줄 때가 그물이 찢어지게 잡힐 때예요. 동일한 기적의 반복이에요. 다시 주시는 기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뭐에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뭐에 여러분이 부셔졌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모양이 뭐냐고요? 그건 처음 나에게 부어주셨던 흥황들과 기적들과 역사들이 아주 조그마한 구름의 조각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못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자연현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막상 자연현상에서는 무딥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비는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그게 욥이 하나님께 물었던 거고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했던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알아? 모든 망상은 원인론을 해석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 사인은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슴의 뜨거움, 삶의 희망들, 또 나타나는 현상들, 또 도전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그 마음의 한 조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사인이에요. 아멘? 엘리야는요 두려웠을 거예요. 불이 다시 내려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복잡한 감정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엘리야를 잡으러 옵니다. 또 잡으러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빨간색 글씨. 빨간색 글씨. 우리 자매들만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슴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알아. 그 두려움. 두려워하지 마. 내려가. 엘리야의 패부 깊게 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래요.
하늘에 불을 내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가 옛날에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길, 산 위에 내려가서 번역한 즉 선지자로서 다시 왕 앞에 서는 그 시작, 그 길을 다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두려움을 그렇게 극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세벨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언덕에서 이제 내려와서 다시 넌 너의 역할을 하는 거야.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다른 모든 설명하고 싶은 요소를 다 뺏었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게 두려우세요? 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좌절해보고 괴로워해 보셨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어떤 두려움은요, 맞서기보다는 도망쳐야 되고 회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내는요, 우리 헤라는 강아지를 두려워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저기 멀리 50m 뒤에서 뭐가 온대요. 나는 모르겠어. 강아지가 와요. 그러면 50m면 꽤 긴 거리거든요. 그럼 앞으로 가다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도망가요. 뒤로 도망가고 우회합니다. 처음에는요, 그 모습이 귀여웠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가줬죠, 웃으면서. 내가 지켜줄게. 왜 나는 안 무서워하고 걔를 무서워하냐. 근데 이제는 스트레스 덩어리예요. 맨날 도망가야 되니까. 어느 날은 1층에서 불러요. 강아지야! 그래. 나보고 어떡하러, 난 지금 막 일하고 있는데. 미소가 위로예요. 엄마, 얘는 강아지일 뿐이야. 진짜예요. 엄마, 얘는 강아지일 뿐이야. 그런데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극복이 안 되는 건 피하고 도망가야죠. 여러분, 지원관사는요, 술에 취한 사람을 두려워해요. 길을 가다가도 만취한 사람이 온다. 나는 그게 만취한 사람이 걷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우회해서 피해서 도망갑니다. 같이 횡단보도로 가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감히 나를 앞질러서 막 이렇게 저렇게 빨리 막 도망가요. 그리고 저기 끝에서 혼자 막 사개오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여기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데 남자 3명이 술에 만취해서 유용식 차를 막았어요. 술에 만취한 남자. 그 남자가 심지어 한 명이 내 영상을 봤는데 이 바지를 내립니다. 바지를 내려. 내가 물어볼게. 인간사 어떻게 해? 그래, 내리지. 내려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에 가라고. 배 죽여버릴 거예요. 인간사랑 차 타지 마요. 박 목자, 봐봐. 가족끼리 차를 타고 있는데 누가 남자 3명이 술 취해가지고 차를 막고 바지를 내려. 스타렉스 뒤에서 막 뭐 갖고 와서 다 죽여버릴 거예요. 당연히 윤용식은 상남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피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 나가서 차에 내려서 그 아저씨랑 소리 지르고 싸우고 뭐 난리 났습니다. 이겼어요.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지원관사에게 속된 표현이에요. 뒤지게 혼납니다. 그 이유는 지원관사 판단에 그 사람이 그러다가 위험한 횡패를 부릴 수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할 줄도 모르는 거잖아요. 생각이 깊은 거예요. 깊죠. 그리고 지원관사가 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여기서 만나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다음 주에 밥상에서 그 남자 3명 그대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아내가 더 똑똑한 거예요. 아멘. 여하튼 여러분 이런 건 극복이 안 되죠.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오빠가 더 무서운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맞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피해야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성민 형제 진짜 중요한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원점에서 다시 직면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피하는 게 아니라 광야 끝에서부터 날개를 펴서 다시 직면하게 하고 반드시 극복하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피해도 피할 수 없고 도망가도 피할 수 없고 그 두려움은 뭐냐면 그건 다 같이 따라볼게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많은 명령들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준엄한 명령들에 대해서는 두려워서 핑계대서 회피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원점을 회복시키겠어요. 도망쳤는데 다시 그 두려움에 맞서게 하세요. 분명히 난 무너졌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요소를 일어서게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팔목 이야기했죠. 난 놨는데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결국 반드시 그 두려움이 극복되기까지 시험하시고 훈련시키고 맞서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그 명령을 반드시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동족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과 씨름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직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에서가 두려워서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후 다시 에서를 직면하게 해요. 여러분 삼손 봐요. 여러분 그게 로맨티스트입니까? 드릴라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소명 다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소명을 증명한 후 결국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신전의 기둥을 뽑아버려서 가장 큰 사명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봅시다.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십자가를 직면하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예수를 지키는 수제자. 그 베드로라는 호칭을 절대로 못 버리게 합니다. 한 번 수제자, 끝까지 수제자. 하나님은 모두 그 지점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게 지독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면에 두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면해서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진짜 두려운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진짜 두려운 게 그 지점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제일 존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신앙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고백해요. 뭘 고백하냐?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악합니다. 당신이 선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그 명령 뒤에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따라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긴장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제일 크게 여기고 그걸 크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반문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내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교 서론에 인쇄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모험도 없이 얼마든지 신앙을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도, 내가 굳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아도, 내가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존중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가치는 반대 개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이 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요.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섭리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신비함, 위대함과 고결함, 그리고 풍성함과 풍요로움, 단단함.
만약 내가 그런 하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걸 소유할 수 있다면 그걸 포기하는 건 쿨한 게 아니고 바보 같은 거예요. 나 그거 포기할 수 있어. 난 그냥 적당히 예배드릴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쿨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건 조국 교회의 보편적 세계관은 이런 걸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리더가 몰라서 그럴 수 있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반드시 가본 만큼 양을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저 모든 성도들에게 일주일에 좋은 한 편 설교 듣고 집에 가고 여가 시간 즐겨라. 그걸 성서의 진실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서의 진실한 요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지한 요구는 어떤 거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짜 말해드릴게요. 진지한 생의 의미를 담아서 한계를 이겨내는 믿음의 도전들을 사실 성경은 계속 가르쳐요. 여러분, 그게 광야 아닙니까? 다들 공허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만 공상에 가득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한계까지 썩어져서 죽는 그 믿음의 탄생. 여러분,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모두 성서의 기적은 박제되어 있는 전설들로만 생각합니다. 다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믿는 진리인 성경 그걸 말할까?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잘 들어요.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가장 큰 아픔이 있는 눈물의 예레미야였어요. 다 부서지고 찢어지고 죽었어요. 하나 한 톨까지 회개시켰어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열왕기 하의 엘리야예요. 여러분, 맥락을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는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큰 기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3장에서는 하늘로 승천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본 교회로 오고 있어요. 여러분,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다음에 누가 있냐? 끝이 아니라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영감이 갑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본 교회에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여줍니다.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들, 가장 풍성했던 하늘의 기적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도전들, 그들의 위대함들. 여러분, 만약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쿨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간절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수 있는 가치. 저는 무릎을 쳤어요. 됐다. 분명히 하나님이 진짜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지금도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오늘 설교는. 그런 엘리야가 도망쳤던 두려움을 다시 직면하는 두려움. 그런 엘리야가 도망쳤던 두려움을 다시 직면하는 두려움이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되는 본문을 보여줍니다. 그가 도망쳤던 두려움과 직면하는 두려움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기회. 아주 소중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냐? 아까 이야기한 하늘에서 불이 2번이나 내려주는 기회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기회. 그 하늘의 응원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총명한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총명한 거예요.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기도하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네, 옛날 사람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내가 잘하면 은혜를 주겠지. 여러분, 버스 지나갔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문이 안 열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냉정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를 때 열처녀처럼
기름이 가득한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진짜 총명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주는 기회를 알아차리고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서 물 한 모금 소중하게 마시듯이. 왜냐하면 그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하늘의 것이고 하늘의 응원이라는 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응원을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 박 목자가 들어야 되는데 박 목자가 없네. 박 목자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 설교 좀 들어야 돼요. 앞으로 나오세요. 뭐냐면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응원을 깨달아요. 그건 뭐냐면 이 건물의 내관과 외관의 페인트 칠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난 한 달간 카페 라인은 아마 제 이름을 주운 것이 있었을 거예요. 저한테 한 달 내내 시달렸어요. 여러분 뭐 다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여기에서 근무하면 얼마나 좋을까? 포마이틴도 마찬가지. 저한테 한 달 내내 시달렸어요. 그 이유는 이제 새로운 구상으로 사업을 다시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그 중에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간판의 문제입니다. 브랜딩을 새로 해야 되고 간판을 달고 디자인, 캐릭터, 비용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 이번엔 건물주와 이제 드디어 합의가 되고 얘기가 됐어요. 박 목자가 직접 통화했어요. 이번엔 제가 아니에요. 교회 간판 단다고. 달래요, 예쁘게 해서. 그게 참 복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건물의 외관이에요. 이거 진짜 더럽잖아요. 진짜 낡았잖아요. 여기 교회가 있다고 누가 믿겠어요? 이게 엄청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건 우리가 그렇게 회의를 시작한 한 달 동안 여기 건물주가 자주 절대 안 나타나거든요.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건물의 내관 페인트도 여러분 다 한 거 알아요? 깨끗해졌어요. 페인트 칠도 다 하고 저 외관도 지금 페인트 칠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그 다음에 방수까지 다 한 거예요. 튀어나온 거 못 하나까지 다 긁어냈어요. 여기 막 문 하루 종일 막 매달리셔가지고 어제. 할렐루야. 참고로 이 건물주가 굉장히 지독한 분이에요. 돈을 안 써요. 여러분 이게 엽기적인 게 페인트 칠도 보면 다 된 게 아니라 중간에 안 돼 있을 거예요. 건물주 한 명이 우리는 절대 안 한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끝에만 됐어요. 난 이게 차라리 좋은 것 같아. 왜? 여기만 더 튀어서. 제가 건물 칠하는 업자의 견적서를 봤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자로 있는 사람들 공유해 줬어요. 여러분 근 1,000만 원이에요. 근 1,000만 원. 1,000만 원이 굳은 거예요. 이 건물의 외관과 내관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간판 달려고 하니까 굉장히 빨리 일해서 막 청소하고 뭐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려워요. 이 8월에 기도원을 다녀온 후 순종했더니 마치 저는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려고 건물주를 사용한 것 같이 느껴져요. 여기 한 번도 건물을 관리해 준 적이 없어. 박 목사 맞아요, 아니에요? 건물을 관리해 준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막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처와 교회 응원하는 겁니다. 아페라이 할 수 있어. 아멘? 포마이틴이 잘 될 수 있어. 아멘? 우리가 본 교회 더 잘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크썸까지 생겼어요. 할 수 있어. 본문의 엘리야에겐 그걸 응원해주기 위해서 하늘의 불을 2번 내렸다면 저에겐 그게 이 건물의 페인트 칠이에요. 하늘에서 응원을 해주신 2번의 불 같아요. 정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본문과 똑같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응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맞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2번의 불 같은 응원들. 여러분 그 응원들, 그 기회들 그걸 정말 두려워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다시 안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직접 그 왕에게 마주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우리가 본문 11절밖에 안 읽었지만 16절 말씀 봅시다.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들어봐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젠 엘리야가 진짜 또렷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왕에게 직면했는데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앞에 없을 땐 뒤에서 저렇게 허세를 부리고 말할 수 있죠. 사사들 앞에서는 도망가면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너가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너는 그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이걸 이번엔 진짜 왕 앞에서 한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시작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시작점이냐면, 잘 들어봐요. 끝나지 않은 설교예요. 여러분, 저 정도 돼야 돼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시작을 처음 지점이라고만 알아요. 처음만 잘해야 처음을 시작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시작은 뭐냐?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지점이 시작 지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지점이에요. 그게 진짜로 천상 같은 시작점이에요. 그 지점에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하나님, 그럼 지나간 시간과 기회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난 이걸 윤희가 진짜 하나님께 윤희 정도는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술 마시면서 썼던 그 많은 비용들. 제 주영 자매가 옛날 윤희 사진 하나 보여주는데 모든 사진마다 소주를 자꾸 웃고 있어요. 임창정인 줄 알았어. 소주 자꾸 계속 웃고 있어. 막 이렇게 막 보면서 흐뭇해하고 막 좋아하고. 근데 지나간 시간과 기회와 비용들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이거예요. 훈련받고 실패하고 힘들어서 그 시간과 기회와 비용이 날아간 것 같죠? 야곱은 17년간 라반 밑에서 일해서 그 시간과 비용도 다 날아간 것 같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있어서 날아간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수천 바퀴 지구를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와요. 거대하고 아름답게 와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풍성한 걸로 채워줘요. 그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그 시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시는 두려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죽어가는 것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도전하면서 여러분 이겨냅시다. 아멘? 그렇게 걸어가는 게 엘리야의 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NS에 어떤 떠돌아다니는 글을 보는데 참 성경적이다라고 느낀 글이 있어요. 이 가수 에일리 씨가 썼대요. 이 가수 에일리 씨가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지만 또 진짜 그녀가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서의 메시지를 충분히 담고 있고 대변합니다. 제가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이거예요. 눈으로 읽으세요.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이 빠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캘리포니아가 늦었다는 걸, 3시간 늦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22살에 졸업을 하고 조기 졸업했다는 거죠. 구직을 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랑 졸업하는 거. 누군가는 50살에 CEO가 되고 90살까지 사는 동안 누군가는 25살에 CEO가 되고 더 일찍 CEO가 됐지만 50살에 죽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운명을 달리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했지만 누군가는 아직 싱글입니다. 오바마는 55살에 은퇴했지만 트럼프는 70살에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시간 속에서 움직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보다 앞선 것 같고 누군가는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겠지만 모두는 각자만의 시간 속에서 각자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거 진짜 진리예요. 그들을 질투하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만의 시간대가 있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대가 있는 것뿐입니다. 삶이란 때를 나의 순간에 다가오는 것까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계십시오. 당신은 늦지도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시작이라는 시간 말고 시작이라는 말로 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작 속에 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는 두려움 반드시 직면하세요. 무리해서라도 이겨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2번 내려준다면,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런 삶의 뜨거움과 희망의 조각들이 다시 그 불이 나에게 내려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메시지고 사인입니다. 한계없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 교회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리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본 교회가 직면한 두려움도 극복하고 잘 이겨냅시다. 한번 같이 나중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